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상처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를 내가 이기려고 한다면, 또 사람을 의지해서 이긴다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시킬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만지심을 맛보며 언제 주님의 그 내용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약한 자 방패 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소망 되신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물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난 다리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단지게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난 다리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별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를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리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나 담대하나 내 인도하리니. 강하나 담대하나 너의 방패 되리니. 찬송하고 그 입술로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찬송하고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리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주일에 저희 이 땅에서 99년을 사시고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신 고 이종달 집사, 언제 한번 이런 데서 이름이 불려보겠습니까? 평생 가난한 농부로 살았고 늘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신앙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저희 할아버지, 저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2시나 3시 정도에 기상하셔서 그 큰아버지부터 우리 손주들, 증손주까지 한 2-3시간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늘 해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힘이 닿는 대로 늘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는 그 중보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장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다니면서 저는 우리 고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1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는 늘 주님 안에 늘 신앙에 강건한 사람이니까 라면서 그냥 이름만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던, 참 그래서 늘 미안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99년을 사셨지만 그래도 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더 사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금 이미 그 속의 모든 기관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녹아질 때까지 살았던 정말 그런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촛불처럼 내가 완전히 녹아야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밝히고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빛이라는 주제를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제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이렇게 기념하면서 말하듯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말 여러분들의 그 불타오르는 삶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늘 밝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이제 넘겨서 결혼식으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결혼식 하면 늘 딴딴따단 이렇게 음악이 울리면, 저는 새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서 정말 그 의자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는 신랑의 아버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런 순서도 없이 그냥 끝까지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그 아버지의 신용카드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끝나서 신랑 아버지가 계산하잖아요. 그때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결혼식의 가장 멋있는 장면은 신부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아버지고 신부는 아비입니다. 그 신부의 아비가 금지옥역 같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등장할 때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이제 낯선 남자, 이제는 내 사랑하는 딸이 가장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손을 넘기면서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손을 넘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선택한 저 남자의 손을 붙잡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꼭 이겨내라 라는 마음으로 손을 넘겨줍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결혼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늘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처럼 바보같이 살지 않기로.
자식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어떻게 보면 자는 것도 양보해야 하는 삶이 때로는 부담이고 때로는 미안함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리라. 그런데 나이가 먹고 사랑한 여인을 만나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정말 몇 번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다음에 사지라고 말하면서도 금세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띵동띵동 하면서 택배가 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를 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한 달 전부터 미독하시다 그래서 좀 검은색 정장을 좀 사려고 했습니다. 좀 낡기도 했고 너무 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내랑 같이 옷을 2번이나 사러 갔는데 그냥 줄여서 입자 하고 그냥 입었는데 우리 큰아이가 운동화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큰아이 손을 붙잡고 바로 그 즉시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바보 같은 부모이지만 또한 이런 부모가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또한 이 사회에서 또한 쓸모있는 또한 어찌 보면 정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는 오는지 마는지도 뭐 상관없이 TV를 보다가도 택배 아저씨가 오면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달려가는 아이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행복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온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저는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마치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듯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양보하듯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성경 중에서 세례 요한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나 모세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세례 요한 이상의 마음에 끌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성적인 그 좀 나쁜 남자의 본능이 제 안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유로운 영혼, 독신주의로 살고 있는 그 요한이 때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요한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 요한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삶에 대한 저의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살아가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했던 아름다운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지만 이 요한은 사는 것도 멋있었지만 등장도 멋있었지만 퇴장도 매우 멋있는 사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쇠하는 자리에 섰던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늘 배우고 늘 따라가야 할 위대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요한은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꾸준히 세례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공동체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교회가 매우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몰려오다가 그 옆에 예수교회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광야교회에서 예수교회로 점점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게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광야교회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곳에 정작 담임 목사인 세례 요한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 제자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야. 정말 이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때로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사역의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빈들이 광장이 되었고 정말 그곳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단맛을 본 아이가 그 단맛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지만 그 성공에 취해서 그 광야 가운데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인 이벤트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일 뿐이고 나는 오프닝 공연자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바탕화면일 뿐입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 역할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장로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물러갔다가 한참 뒤에 예수 제자들과 싸우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말을 합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역사였습니다. 내가 흥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면 내가 쇠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기에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잠잠고 지켜보고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흥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이코라는 집과 법이라는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뜻이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집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이란, 우리가 청지기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말로 청지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자신이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저는 목회자를 늘 종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늘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에 저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제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제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종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살고 우리가 죽어야지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오기를 위해서 곧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 광야교회에서 어떻게 이룬 성공인데 감히 예수라고 다 빼앗아가 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신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늘 말합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정말 자신의 커리어와 사랑으로 갈등하는 이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20대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생 함께 살아갈, 함께 정말 호흡하며 살아갈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20대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남들보다 멋진 인생을 살고는 싶지만 혼자 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와 정말 데이트를 하는데 때로는 그 시간조차 아까울 때가 너무 많아서 저는 우리 아내와 늘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1+1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지금 이제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는 분들은 도서관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단 밥값이 쌉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제 아내랑 데이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했지만 저도 20대에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늘 데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가면 높이 날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만을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하기만을 원했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거나 누군가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흥하는 것만 바라고 내가 쇠하는 것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내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일 뿐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지 않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메말아가는 사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런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뽑아주랍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없어서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쩜 우리 이 시대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신의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라는 에세이 단편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함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재가 없기에 천재가 나오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저는 이 천재라는 단어에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재란 깊은 숲속이나 황량한 들판에 절로 나서 자라는 괴물이 아니라 민중이 길러내는 것이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알프스 산보다 더 높구나. 이 얼마나 거룩한가. 그러나 그 뒤에 수많은 병사가 따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 병사가 없다면 그는 산 너머에 있는 적들에게 붙잡히거나 쫓기게 될 것이며 그의 행동이나 말은 모두 영웅의 한계를 벗어나 미치광이의 부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때문에 나는 천재가 나오기를 요구하기 전에 천재를 기를 수 있는 민중이 있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은 흙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들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튼튼한 나무, 그리고 그 나무가 베어져서 정말 목수의 손에 의해서 한 나라의 집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궁전이 되고 하나 가정을 이루어가는 정말 집이 되어 간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물은 흘러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토양이 필요합니다. 꽃이 피어지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도,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토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길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토양이 없고 흙이 없다면 그곳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천재가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인내하며 그들을 세워줄 흙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만이 화려한 꽃이 되려고 하고 자신만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려고 하지, 누군가의 토양이 되어 주어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요한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그들의 토양이 되어 주고 있으십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마치 신랑이 오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일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맺은 열매를 내가 단맛을 스스로 보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나무가 그 단맛을 스스로가 봅니까? 내가 그곳에 단맛이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누군가가 그 단맛을 먹고 씨를 다른 곳에 뿌려주기를 위해서 나는 그 단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요절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헬라어를 하겠기 때문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헬라어만 보면 울렁증이 있어서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번입니다. 밑에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케이논 데이 아욱사네인 에메데 엘라투스타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정도 해야 그래도 뭔가 내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말을 내가 직접 듣는 느낌.
그래서 오늘 이 말 중에 처음에 나오는 아욱사네인이라는 이 말은 원어로는 커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엘라투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작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 이 말은 별이 뜨고 지는 것, 때로는 별이 정말 태양빛이 사라질 때 밝아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오면 그것이 옅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두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 표현으로 햇볕이 커지고 작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햇볕이 커지면 별이 작아지듯이 예수님이 커지면 우리는 작아지고 햇볕이 작아지면 별이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베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별과 같이 부상하게 되어야 하지만 요한은 추락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니체는 이 단어를 운터강, 몰락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은 더 커지고 내가 커질 때에 주님은 작아집니다.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을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어무스 박센 이시아버 무스 암네멘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박센이라는 단어는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반드시 성장하고 커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스 암네멘, 나는 쇠퇴해야 합니다. 나는 적어져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왜 독일어를 했느냐? 암네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멘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쥐다 할 때 네멘입니다. 이 마이크를 쥐다 할 때 네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압은 이거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그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있다가 내맨하던 그것을 정말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정말 나의 사위가 되는 사람에게 내맨, 그에게 내어줄 때 그곳에는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커지고 그의 나라가 그곳에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는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쇠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감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서서히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나의 권리와 소유를 더 내려놓을수록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누구이고 성숙한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내 모든 것을 가져다 쓰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성숙한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남편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보, 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요,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모든 수고도 정말 오직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하고 당신을 성장시키기를 바라오 라고 말하는 게 성숙한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부모는 누구입니까? 애들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희가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너 스스로가 스타가 되려고 하기보다 누군가에게 네가 지고 있는 것들을 서서히 나누어서 함께 스타가 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성숙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누군가의 토지가 되어주고 토양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2장 12절의 말씀에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이 뭐 아직 이루어지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구원받지 않은 처럼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먼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경외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오늘 이 말에는 너의 구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여러분의 구원, 그래요, 누군가가 전도해서, 아니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정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별로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 가치에 대해서 많이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이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인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내가 향유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감동을 위해서 정말 저 보이지 않은 곳에서 희생하며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이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은 결코 쉽게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예전과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구원 앞에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값어치를 알고 그 구원의 그 두 단어의 의미가 결코 손상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스타, 세상이 말하는 그 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동방박사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그 별과 같이 사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불평과 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너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두자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때에 너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문득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그곳에 있는 비상구라는 불빛, 또한 마치 그 추운 겨울날 길고도 긴 새벽을 헤치며 아침 태양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에게 길을 비추어주는 작은 별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빛이 되어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참된 구세주를 찾아 헤매던 그 동방 박사가 그 별빛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별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목으로 가서 신부가 자신의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습니다. 신부의 손을 내려놓기 이전에
그 신부는 어찌 보면 한 아버지의 나약한 딸이거나 아니면 부족한 딸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손을 놓고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위대한 일이 생겨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매우 소녀 같은 처녀였는데 지금은 제 아내를 보면서 존경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알았던 여인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늘 정말 예쁜 척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고상한 척하던 여인이 어느 순간 그 배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갑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 딸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처럼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을 내려놓을 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길 때 우리는 그곳에 귀한 빛과 같이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박노해 씨의 참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상처를 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뒤처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늘을 상대로 사는 거다. 우리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내 안에 빛을 찾는 거다. 참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꿀벌이라는 벌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꿀벌의 벌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의 꿀을 위해서 저 작은 벌은 몇 번의 날개짓을 했고 얼마나 많은 꽃들을 다녀야 했을까. 그런데 저 꿀벌은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면서 저것을 할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꿀벌과 같다고 믿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면서 만들어낸 그 꿀이라는 열매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가지만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꿀을 모았을 뿐인데 내가 건너갔던 꽃들에는 놀라운 선물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곳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내일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봄과 여름과 가을을 지나서 이제 인자한 햇볕이 비칠 때 자기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마도 그 열매들은 알까요? 봄에 정말 저렇게도 열심히 일하는 꿀벌이 있어서 자기에게 열매가 있던 것을. 아마도 꿀벌은 알까요? 내가 다녔던 그 꽃들에, 내가 다녔던 그 나무들에 이처럼 많은 열매가 생기게 될 것을요. 그러나 여러분, 꿀벌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열매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뉴스에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봄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꿀벌이 없어서 과일에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꿀벌들이 사라져가는데 말벌들이 꿀벌들을 서서히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말벌은 말이야 말벌이지 걔는 벌이 아닙니다. 걔는 포식자입니다. 기꺼이 나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꿀벌과 다르게 말벌들은 남이 가진 것들을 착취하고 남이 얻은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를 배부르는 것이 말벌입니다. 말벌은 그들이 정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없는 뻘벌들을 죽이고 그리고 수없는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집을 지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비유 속에 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말벌이 되려고 합니다. 말벌이 되어서 때로는 누군가의 갑이 되어서 누군가를 손해를 끼치고 그들을 빼앗아서 나를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기꺼이 꿀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기꺼이 토양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꿀벌과 같은 자녀, 꿀벌과 같은 성도들, 꿀벌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때에 정말 마치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 그러나 천국에는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쇠함으로 예수를 흥하게 만들고, 내가 쇠함으로 교회를 흥하게 만들고, 내가 쇠함으로 기꺼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흥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